오늘 제목은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짜 메시지를 제거하라.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짜 메시지를 제거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진짜 강력한 것인데 이게 거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 오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부활절 때 여러분 좀 깊이 오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2022년에도 부활절이 있었고 2021년에도 부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2023년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부활절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에 오신 것이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마지막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마지막 승리의 사건, 이 부활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이 부활의 사건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말씀을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면은 바로 그거예요. 한번 장면을 보세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과 세리들이 아니라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또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왜 이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한번 상상이 가죠?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 11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장면으로 바뀌냐면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특별히 세리라는 직업을 언급했는데요. 그 당시 세리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이게 천박한 직업이었냐면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 돈들을 갈취하는 그런 강도 같은 존재가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누구와 지금 동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과 동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부적격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 사회도 보십시오.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그룹에 끼지 못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격자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차별은 역시 이 시대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어떤 커넥션을 발견했어요. 어떤 커넥션을 발견했냐면 그들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과 세리들은. 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낙인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어떤 정당성이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 대상이 창기가 있을 수 있었고, 또 병든 자들이 있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되어 고통 가운데 살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인이.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먼저 종교적인 낙인을 찍은 겁니다. 뭘로 찍었어요? 여기에 우리 아이러니가 있어요. 어떤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정당한 질문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정죄하고 있고 이들을 비판하고 있고 이들을 판단하고 있고 이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율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었을까? 복음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만 갖고 있어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을, 껍데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받은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세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의인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오늘 역사하고 있습니까? 살리고 있습니까? 묶어 있거나 정죄하거나 죽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부활절 때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왜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 오히려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단초를 누가 제공하고 있냐면 종교의 낙인, 종교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오늘 교회도 보면요, 종교적으로 낙인을 찍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은 저런 거야. 그런데 그 종교적인 낙인이 종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그들의 땅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복음인 거예요. 이태원에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홍대에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이 이런 거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복음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복음을 만나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림자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차별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정죄함이 존재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들은,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은 밥 먹을 수 없었어요. 구석에서 그냥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가정이 파탄된 그 여인,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더 정죄하고 더 비판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왜 이 일들이 중요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첫 단추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단추의 원리는 뭐냐면요, 옷을 입으려면, 단추 있는 옷을 입으려면 단추를 잘 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힘으로 단추를 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면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내 인생의 단추가 뭔가 어긋났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이거 잘 안 껴지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껴졌는데 여기서 뭔가 왜 모양이 안 맞지? 어색해지지? 이런 것들이요, 뭐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이 10대는 아니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될수록 더 그럽니다. 노력으로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열심히 인생의 단추를 끼워왔는데 어느 순간 이거 잘못됐다, 이런 순간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뭔가 이렇게 안 맞지? 그런데 어리석음이란 것은 뭐냐면요,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비교하잖아요.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아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멈춰서 바꿔야 되는데 아는데도 그대로 잘못된 단추를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건 아집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아집과 고집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단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한 사람의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원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이게 바로 첫 단추의 원리예요. 아담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원래 아담은요, 잘 껴진 단추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존재였고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였고 번성케 하는 존재였고, 할렐루야. 그게 아담이었어요. 살리는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단추가 잘못 꽂았어요. 오늘 바울 안에 있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단추가 잘못 꽂은 거야.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야. 저기 나사렛 출신인 그 동네 시골 청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안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안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왜 이렇게 어긋난 있는지, 왜 내 인생의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지 알았는데 그걸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겠어요? 아담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었구나. 아담과 우리가 상관없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러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입니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어긋난 단추가 여러분의 힘대로 막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가져도 소용없고. 우리 킹덤컴에 갔던 어떤 지체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었대. 원하던 회사였다는 거야. 그리고 입사를 한 거야. 앉자마자 공허함이 몰려왔다는 거야. 그렇게 오고 싶었던 회사에 앉자마자 공허함이 몰려왔다는 거야. 희한하죠? 앉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자매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 컴퓨터 앞에서?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킹덤컴을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간증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래도 적어도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자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졌는데 왜 공허할까요? 성취했는데 왜 공허할까요? 사랑을 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원인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천성적으로 우리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성적으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도 문자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얘기해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주님인 거야. 2022년의 부활의 주님, 2021년의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사람은 누구인가? 첫 단추가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단추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에요.
네 인생이 바뀌려면 중간에서 바꿔도 소용없어. 첫 단추가 바뀌어져야 된다. 첫 시작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하다가 한번 망해봐야 돼. 여러분 너무 잔인한 얘기를 하죠.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어요. 한번 망해봐야 된다. 육체적으로 망해본 사람은요, 육체가 얼마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한번 망해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한번 살아본, 자기 멋대로 살아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리셋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망해야 살아나요. 킹덤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너 비즈니스 해라 소용없습니다. 한번 제대로 망해봐야 돼. 아멘. 강의 갖고 소용없어요 이게.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그냥 내 힘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비즈니스,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제가 위라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형제 박위 형제. 박위 형제는요 절망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잘 나가다가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전신마비 걸렸잖아.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절망을 얘기하고 이 친구가 소망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진리가 책에서, 성경이라는 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 안으로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바깥에서 구경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어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 안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이거보단 3배는 커야 돼. 아멘. 맞습니까? 그분이 예수요. 역설적인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킹덤, 제가 비즈니스맨들을 많이 이렇게 멘토링 하는데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첫 번째, 제가 만약에 멘토링 한다면 첫 번째, 너 망해봐야 돼. 제대로. 그러면 알아. 청년 산부는 알 거예요. 청년 산부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를 아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회에서는 이들을 살릴 수 없었는데 복음은 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들을 정죄했어요. 왜 정죄했어요? 가짜로 알고 있는 거야. 가짜 메시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복음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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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복음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이 여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요, 무슨 자아 성취하는 그 정도 레벨에서 복음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천성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다. 제가 한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전적 부패. 전적 부패란 건 뭐냐? 천성 자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선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목사님 그래도 괜찮고 의로운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천성 자체가 제가 부패했다. 천성은 뭐냐면 내추럴이나 내추럴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부패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애 낳을 겁니다. 할렐루야.
꼭 나세요. 3명 이상 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면 나는 3명 이상 난다. 아니,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야.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고, 진짜는. 잘 보세요. 초저출산 국가, 이게 뭔가 우리 벗어나야 돼. 자, 목사님은 둘만 낳잖아요. 그래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많은 영적 자식들을 낳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막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태어나서 막 젖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무 과식하는데 너 장이 안 좋니? 너 기저귀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 똥 싸고 울면 우는 대로 보채는데도 다 용납합니까? 여러분, 얘는 아직 그런 본인의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요, 없는 게 아니라 숨겨진 거죠. 2살, 3살 딱 돼보세요. 상황 딱 파악하고 사리분별은 너무했죠, 애들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해 보십시오. 말 안 들어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그거? 이거 만지지 마. 그러면요, 애들이요, 딱 눈치 봅니다. 아예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애들 눈치 안 보지만 벌써 자아가 딱 생기면 눈치 봅니다. 만지지 마. 그러면요, 안 볼 때 잽싸게 만지지 마. 그러면요, 딱 또 눈치 보다 씩 이렇게 이 악한 본성이,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추럴 본인 거예요, 내추럴 본. 웨인 그루드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적 부패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적 부패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것. 여기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고. 우린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누가 의로운가 견주죠. 그러나 전적 부패란 어디에 성립되냐? 한 점의 불의도 없는 하나님, 의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완전히 결핍된 것.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결핍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도 성공해도 목마른 거예요. 이 차 타면 저 차 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문제가 결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존재적인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저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 때 겪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저 정도면 고민 없을 것 같은데, 저 정도 권력을 가지면 고민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그 정도 성공을 가지면,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성공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거기 올라가면 내 인생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아까 그 자매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드디어 그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공허감이 몰려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자매는 건강한 겁니다. 질문 던진 거예요. 뭐가 문제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게 진지하게 질문 던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10년 후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질문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꾼다. 오늘 여러분이 던진 질문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날아와서 여러분에게 결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웨인 그루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고민한 거죠, 이 신학자는. 왜 그럴까?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저런 고통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자, 보세요. 선한 일이 여러분 의입니까? 그것이 의로움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가 종종 봅니다. 좋은 일 막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 그런데 안 알아줬다고 와가지고 섭섭함을 드러내요. 안 알아줬다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저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안 알아줬다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뭡니까?
그 선한 일은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악한 동기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완전한 선은 없어요. 완전한 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정의합니다. 여기 불경들으로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서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선한 일을 했죠. 의롭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썩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존재다. 겉은 의로워요. 겉은 거룩해. 종교의 탈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부정한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인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감정 보십시오. 우리 감정이 있습니다. 선한 감정이 있어요. 극률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만 있습니까? 남을 죽이고 싶은 감정, 질투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없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선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감정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내 힘의 허망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욕구 보십시오. 우리는 선한 욕구들이 있어요. 잘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음란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뉴스의 성범죄들 보십시오. 그 욕구 때문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청년들 잘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음란한 거 안 봅니까? 내 눈은 어느 순간 음란한 걸 보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내 귀는 어느 순간 음란한 거에 열려 있어요. 음란한 거에 멈춰져 있어요. 난 교회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리더도 해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바리새인처럼 나는 아니야.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나의 언어는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언어는 남을 씹고 있고 남을 비판하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의 댓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데릭 프린스는요, 종교를 냉장고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넣습니다. 냉장고가 하는 기능은 뭐예요?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상하는 기간을 연장시켜 줬을 뿐이에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너무 적절한 비교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변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내 언어가 절대 달라지지 않고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행위, 내 지식, 내가 아직도 내 지식도 이 올바르게 써야 돼. 어떤 사람이 지식 갖고 남 죽이는 지식을 쓰니 내가 너보다 많이 알잖아. 그거 뽐내고 있어요. 생각, 목표, 삶의 목적도 그거래. 삶의 목적도 여러분 선한 목적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겠어요. 근데 성경은 네가 세운 삶의 목적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왜? 천성적으로 그 밑에 그게 흐르고 있다는 거지. 마음의 동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나는 이걸 원해요. 목사님 원하죠. 다 존중합니다. 난 죄 안 짓고 싶고 음란하지 않고 싶어요. 압니다. 존중합니다. 원해요. 바울도 원했다는 거야. 그런데 도리어 원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흐르는 죄니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아담부터. 그래서 바울은 괴로웠던 거야.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았는데 왜? 첫 단추가 그렇게 껴져 있으니까. 예수를 만났네.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사실을 알았네. 죄 없는 그분이 와서 죽으신 이유를 알았네. 할렐루야. 내 첫 단추가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나는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첫 단추가 바뀌었기 때문에 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나쁜 생각을 가져도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한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는 받아들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사단마귀 악한 권세 떠나가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불강력적인 문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인 거예요. 전적 부패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길 바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말하기를 유다는 죄 있는 금강석.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같이 읽자고 했죠. 저는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아니 너무 극단적이죠. 자,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말하기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니라고 했다. 이게 뭐냐? 이분의 주석입니다. 죄악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깊이 단단히 새겨져 그것이 생활의 원천이 되었다. 죄악이요, 우리 안에 성품 가운데 깊이 단단히 새겨졌다. 여기 있는 조목사에게, 우리들에게 그 천성이 제단뿔에 새겨져 있으니 심지어 그들은 여기에 중요해 거룩하고 엄숙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죄성으로 움직인다. 겉은 거룩하고 엄숙하고 리더고 목사고 사역자고 다 아닌데 사실은 까보니 죄성으로 움직인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한다고 해도 죄악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예컨대 외식하는 것,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겨요. 이 장면, 이 글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죄악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들은 전혀 소망 없는 인간이다. 겉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자기 정체를 보는 성도들은 오늘 이 부활절날 여러분의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오늘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정체를 보는, 어떤 정체를 봐요? 전적 부패인 존재 이를 보는 성도들은 자기를 거부한다. 자기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사는 것의 첫걸음이다. 기가 막히죠.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기도 막 여기 성경기도 한 달 하고 세 달 하고 6개월 해도 자기 부인이 안 돼. 근데 언제 자기 부인이 시작돼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자아가, 내 존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 때 그 자아로부터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전히 나를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전히 나는 받아들일 만한 존재인 거야. 여전히 멋있는 거야. 여전히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십시오. 다 그거 아니에요? 다 선한 거 올리죠.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거 올리죠. 자기가 이 정도 존재라는 거 올리죠.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저도요, 제 인스타그램 보면 복싱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게 인스타의 세계관이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처참함을 올린 사람 봤습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올린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되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을 할 때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전적 부패인 내 존재를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에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야 된다고. 이 어마어마한 역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었으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은혜가 펼쳐지게 됐다.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거. 그곳에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곳에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고, 그것이 나의 학벌이건 배경이건 경험이건 수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 사람에게 부활은 점점 남의 소식, 남의 이야기, 책에 있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2022년의 부활과 2023년의 부활이 달라지려면 이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전적 부패한 존재구나. 바로 박윤선 목사님,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사는 첫걸음이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거짓 메시지는 이걸 감춰요. 이 메시지를 제거해야 돼요. 이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죄악의 정체를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요나도 자기 죄악의 정체를 보았을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 이처럼 자기를 거부한 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먼저 죽어야 자기를 거부하고 나서야 참으로 살게 되는 법이다. 나 자신을 죽여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새 마음을 얻는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다. 이것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려는 자는 먼저 나 자신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거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포인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겐 부활이 실제가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왜? 다른 이런 말씀을 전해 이런 걸 깨달아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나 같은 죄인, 모양은 목사라고 이렇게 있지만 제 속에 부패한 게 많거든요. 이런 죄인 가운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드러내면요, 여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나이스하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흉악한 것들이 드러나면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못난 자아인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를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세우시고 살리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포로된 자에게 갑니다. 묶인 자에게 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갑니다. 갇힌 자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날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조이풀 교회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공허한 자에게 가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서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 망한 아담이 아니라 회복된 아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존재들이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들이었다.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 아멘. 이것들을 알려주는 진짜 부활의 소식, 부활의 증거를 가진 우리 조이풀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정죄함의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어려운 거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한 청년들이 하는 어떤 지하 어디에 신방을 갔어. 선인장이래나. 거기 갔더니요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거기 단란주점이에요. 단란주점을요 몇 개월 동안 막 애들이 노가다를 하면서 거기를 바꿔내더라고요. 바꿔내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막 미술 치료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거기서 회복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역자도 아닙니다. 제가 가가지고요 그 현장을 보고 너무 놀랐어. 보니까 그 지하는 습이에요. 습이 뭔지 습기. 근데 에어컨도 없어. 에어컨도 없이 거기서 어떻게 얘네들이 몇 년 버텼나 모르겠어.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있는 멤버들이 또 비전이 생긴 거.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 죽어가는 청소년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목사를 제가 몇 년 동안 그거 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제가 2년 3년 만에 거기 간 거예요. 그 지하 음습한 곳에 단란주점이었던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단란주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월세 얼마 내냐? 뭐 얼마 냈는데 야 그거 도와줘야겠다. 이런 거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지. 어마어마한 여러분 뭐 타이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선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 아멘. 죽어진 자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아멘.
나중에 여기를 좀 일터 선교사로 제가 파송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애는 저한테 와서 홍대 다니는 어떤 여자애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별명이 든두레나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갑자기 하기 싫었는데 홍대에서 동아리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회장을 맡았다는 거야. 억지로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보니까 홍대에요, 여러분, 뭐 정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자기가 봐도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면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그 타락이 말할 수 없다는 거야. 홍대만 그러겠습니까? 대학 안에 있는 음란과 여러분 그런 수많은 거야. 그랬어요. 야, 근데 얘 안에 확신이 있었던 거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인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 오늘 말고 다음 주 지나면 너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하자. 아, 목사님 안 돼요. 아니야, 넌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나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기름 부어서 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시찬이도 그렇고 예진이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겠다. 선인장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야. 사람 살리겠다는 거야. 프로그램으로 탄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여기 애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들을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공모함의 비전이에요. 이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너무 놀라웠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승주야, 할렐루야. 괜찮아. 너 임기가 1년이지. 1년 동안 캠퍼스 선교사해. 그래도 네가 1명, 2명, 3명만 구원하고 가도 너는 하늘의 상급이 큰 거야. 할렐루야. 여기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지경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부활의 능력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사명을 가진 자로 이제 나가서 묶인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재능을 거기에 쓰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삐까번쩍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실제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있다라고 선포해요. 당신 안에 있다. 오늘 조이풀교회 온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차별받고 정죄함 있고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정죄함이 없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실험 카메라라고 해가지고요, 사회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알아보려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게, 크리스찬들 영상은 아니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어떤 한 그 청년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청년이 자살하려고 하는 차례에 갑자기 주민들이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을 잡고 자기 아들처럼, 자기 친구처럼 붙잡고 울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 청년을 살리려고 하는 그것들 보면서, 와, 그렇지, 원래 인간은 이런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이런 거지. 남 비판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물어뜯고, 물어뜯지 않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원래 원형으로 돌아가야지. 살려야지. 이게 우리들이지.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 당신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좀 외쳐보자. 살려보자.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살려보자. 한 명이라도 여러분 구원하고, 전도해서 구원해서 살려보자.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 직장 동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쟤네 오늘 왜 이렇게 똥 씹었어? 이러지 말고, 문제가 있나? 커피 한 잔 주고, 작은 문구라도 주고.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에 너무 감동받아요. 그렇지, 문자 하나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죄인 안에 거하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정욱 전사님에게 부탁했어요. 한번 보시죠. 아니 뭐야 내 갔는데 뭘 이리 와. 예? 이리 와 이리 와. 뭐 하려고요? 이리 와. 아, 이리 와 여기 앉아. 빨리 앉아. 우리 아직은 나 무서워. 빨리 앉아. 앉아 빨리. 너 빨리 이러면 미쳤나봐 진짜. 이런 사람 생각은 안 하냐고. 주변에 사람 없어요, 왜 저. 없어요? 내가 해줄게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 해주면 되잖아. 어떡해요? 마시러 가자. 나랑 커피 마시러 가. 이리 와. 아, 내가 커피 해줄게. 이리 와. 어?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주면 되잖아. 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들어줄게. 어? 내가 들어줄게. 나도 아들 있어요. 당신만한 큰 아들 있어. 당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보면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어머님 그래도 가족 있으시잖아요. 가족은 당신이 만들면 되지.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하고. 저를 누가 만나줘요? 누가 만나주기 뭘 잘생겼구만. 잘생겼다니까. 키도 크고. 어? 이리 와 따라와. 따라와. 당신 따라와. 내가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 나.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셔도 돼요. 오는 게 뭐 나빠요? I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괜찮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발 뜨거우니까 몰래 신발부터 신으세요. 빨리요. 진짜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요 왜? 왜 제가 못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러지 마요 진짜.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2013년의 부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오신 분들, 정말 살 소망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만나세요. 꼭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어가는 한 사람을 향해서, 묶여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포로된 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부활의 능력을 아는 진짜 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오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진짜 능력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길 바라요. 이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복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당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있는 그들과 식사하는 것. 저는 이번에 그 선인장이라는 곳에 가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꿈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한 20-30초 동안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실래요?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실제, 부활의 실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사세요. 너무 괴로운데 잘 오셨어요. 사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살아야 한다.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2023년에 이 부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흠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들의 삶에 어떤 정죄감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넘어져도 부활 안에서 넘어진 것이고, 아버지 그러므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길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갇힌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일터의 선교사로 일어날지어다. 가정의 선교사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갖고 온 청년들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다시 첫 단추를 끼며 바뀌어지며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겠습니다.